여러분 안녕.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결국 저 이렇게 혼자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서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꼭 다시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자녀를 위협하고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찾아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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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사랑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이웃을 섬기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이라도 내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한 명 한 명 온라인이지만 아버지 깊이 만나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요. 우리 연주쌤하고도 같이 얼굴 보고 찬양 예배 준비하는 것이 혹여나 좀 우려스러워서 각자 집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와 이해를 좀 바라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기에 몸조심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도 좀 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오늘은 또 십계명 중에 이제 하나를 또 같이 보게 될 텐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그죠? 다시 출애굽기 20장 16절 성경 잠깐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오늘 성경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핍시다. 좋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아주 센세이션하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 됐는데, 거짓말의 발견이라는 영화였어요. 아마 예전 설교 때 한번 소개를 했어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셨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딱히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말이나 이런 게 영 이상한데, 어쨌든 코미디 영화니까. 근데 재미있는 인사이트는 있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진실만을 말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19금이라 여러분들은 못 볼 수 있어요. 좀 야한 내용도 있는데 뭐 그 중에 이런 거예요.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걸 이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요즘 어떻게 얘기하죠? 아, 네, 연락처 주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그건 아니요. 당신하고는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누가 갑자기 밖에서 또 문을 막 두드려요. 똑똑똑. 누구세요? 도둑입니다. 물건 훔치러 왔습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은 없지만 당신이 반항을 한다면 크게 다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을 그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요. 모든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굳이 뭐 통장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름이요. 예, 그리고 통장이 얼마 정도가 예금이 돼 있으시죠? 그러면 저 200불 정도 있습니다. 그럼 100불만 좀 주세요. 하면 그냥 100불 내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생활구요에 쪼달리다 보니까 가서 처음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은행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몇백 불을 주십시오 라는 거짓말을 이 사람이 막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 그때 은행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거짓말이 없으니까 해서 이제 주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로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근데 참 이렇게 진실말을 말하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특별히 뭐 윗사람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용돈 모아고 막 해가지고 옷을 샀어.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옷이 별로야. 근데 와서 야 이거 어때? 내가 완전 요번에 완전 돈 모아가지고 완전 샀어. 딱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괜찮네, 잘 샀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그 돈으로 어떻게 그걸 사냐, 너는 정말 어떻게 패션 센스가 그렇게도 없니?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좀 당황스러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영화에 속을 뻔했어요. 어떻게 속을 뻔했냐면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겠는데 하는 거였어요. 못 살겠는데. 근데 그 영화를 계속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거짓말을 알고 있는 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나, 거짓이 익숙한 나에게는 그 영상들이 되게 어색했습니다만 그 영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는 세계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더라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막 당연한 것처럼 막 빈말이라고 하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그 영화는 되게 어색하고, 그래 거짓말이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막상 그 영화에 나오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거짓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 안 하고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거짓말이 왜 나쁜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죠.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거짓말의 시작은요, 자기 욕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내 잘못을 덮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 잘함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뭐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셨을 때는요, 어떤 용도로 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을 아담과 함께 같이 누리고 싶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저렇게 코가 길어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저렇게 입이 길어요? 쟤는 어떻게 하늘을 날라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빠르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되게 중요한 고리입니다. 저도 기억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그냥 태어나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뻐요. 사실 엄청 이뻐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이뻐요. 헤헤 씩씩 웃어줘. 이렇게 난 별로 안 이쁘잖아. 이렇게 웃고 있어도. 근데 애기들이요, 누워가지고 한 번 웃어주면 난리가 나요. 야, 웃었다 막 웃었다 난리가 나요. 사실 의미 있어서 웃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베네짓이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웃는 거예요. 뭐 좋아서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웃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얘가 좀 크면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바바바바바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애기 말하기 시작하네, 옹알이 하네.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바바바바 하다가 맘마마 엄마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여보 오늘 오늘 우리 해솔이가 엄마라고 했어. 엄마. 그리고 이제 막 아빠 바꿔줘. 해솔아 엄마 해봐. 그러면 뭐 또 이러고 있죠. 아 분명히 했는데 막 이래. 또 그러다가 아빠도 이렇게 애를 좀 키우다가 애가 아빠 하다가 아빠 이렇게 되면 우와 우리 해솔이가 아빠 했다고 막. 별거 아닌데 그 언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관계를 위해 말을 주셨는데요. 이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말의 위상과 권위와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이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짓자마자 하와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죠? 거짓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핑계. 여러분 그 거짓말과 핑계 여기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사단이 유혹해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사단과 주고받은 그 말의 대화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얘기를 막 지어내서 하게 됩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보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이거 오버한 거죠. 왜? 이제 자기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으니까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숨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이렇게 범죄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인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언어를 관계를 파기하는 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범죄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핑계거죠.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탁 짓는 순간 그 언어의 권위와 원래 위치와 그리고 원래 행해줘야 됐던 그 언어의 역할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거짓말을 하고 또 무언가 핑계를 대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일 때가 훨씬 많고 내 핑계 때문일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떻게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자기가 뭐 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기에 법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거짓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인데 이름이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말할 만큼 그 땅이 비옥했다는 거예요.
혹시 애들 떼드는 소리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지네끼리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의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난리 났어요, 지네끼리. 자,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대부분 이스라엘 산지가 많은데 평지예요. 그리고 거기가 아주 비옥해서 뭘 심으면 너무 잘 나.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땅인 거예요. 요 땅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도 거기에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땅을 거니는데 자기 땅만큼이나 아주 좋고 비옥한 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저걸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 땅을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나 왕인 거 알지? 내가 그 땅을 아주 좋은 값에 살게.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그 아주 넓은 포도원을 내가 딴 데다 줄게. 이거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근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이 땅은 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농사 짓고 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왕 체면에 또 두 번 얘기하기도 그렇고 알았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제 외국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우상숭배도 좀 많이 하고 지혜롭기도 했어요. 그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장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을 최대한 잘해주고 높여주고 상 주고 왕처럼 대접하여라 이렇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왕을 거절했는데 그 나봇에게 상을 주고 왕처럼 대우와 대접을 해주라니요? 이거 이상하죠.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그 편지에 그래서 아합의 딱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가 도달을 하니까 거기 정치인들과 장로들이 갑자기 나봇을 불러다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직을 주고 상을 주고 높이기 시작하면서 왕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깔려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왕 대접, 왕처럼 대접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반역죄로 잡혀갑니다. 그럼 왜 이게 그 다음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반역죄로 잡혀가고 그 반역죄로 잡혀간 사람의 죄 형량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형이었어요. 그럼 나봇을 죽이고 싶어서 나봇을 되게 합법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이사벨이 그런 괴략을 썼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에요. 한술 더 뜹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없는 죽은 자의 땅,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의 왕이 다 갖게 되어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국고로 환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죽고 나서 그 땅이 누구에게로? 아합 왕에게로 환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벨이 그거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아합과 이사벨은 하나님의 혹독한 저주를 받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핥게 되는 저주를 얻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뭐 우상 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가 죄에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당연하다시피 하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많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가문이설 거짓말 많이 하고 그 사람 홀리고 농락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사실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혹은 과장하지 않고 설교하는 겁니다. 과장도 거짓말이잖아요. 과장 광고 거짓말이니까 벌금 받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많이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더 충격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서 막 오버하고 과장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라고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그 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이름 하에 성폭행하고 성착취하고 그 다음에 1인당 300만 원씩 헌금을 물려서 안 갖고 오면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개인 재산은 80억이고
어찌 보면 그 아이들에겐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뭐 잘해주고 뭐하고 하니까 좋은 반응이었고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해 주시고 막 뭐 잘해 주시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목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목사는 처벌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 거짓 복음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다음 세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치 지금 우리 기존 기독교에서는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양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풀어요. 편안하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가 누구고 여기가 누구고 그래서 내가 신천지 이만희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요. 큰일 날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도요. 여러분 말을 할 때 특별히 요즘 세상은 무언가 과장돼야 되고 좀 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목의 집중을 받아야 되다 보니 과장 많이 합니다. 헬스도 그렇죠. 그냥 근육 만들어서 팔 이만하게 못 만들거든요. 보조제를 넣고 불법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그래야 왜요? 그게 몸에 나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진실을 얘기했을 때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처음엔 억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또 한 번 났네요. 어떤 트럭이 지나가던 노인 두 분을 치고 잠깐 서요. 또 후진을 하려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한 번 더 이 사람을 밟고 도망을 갑니다. 모른 척 한 거죠. 모른 척 한 거죠. 그런데 가다가 뒤에 따라오던 차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차를 쫓아가서 잡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음주운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할머니였기 때문에 쫓아오지도 못하죠. 눈 안 보이시니까 설마 날 보겠어? 하고 도망가기 급급했어요. 술까지 먹었으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는 좋은 방법이고 그 당시에는 외면하고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결국 잡혔고요. 큰 아마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참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목사님 예전에 거짓말 때 우리가 평균 하루에 150번에서 200번의 나도 모르는 거짓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인데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 이게 우리 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건 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증거라는 말은 법정 용어거든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지금 그런 진실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하여 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혹은 내 체면과 내 이미지가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버릇이었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유익 때문에 잠깐의 모면 때문에 거짓말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거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걸려요. 목사님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 옛날 대학교 때 그랬어요. 학교만 가면 집이 광주고 학교가 저 기름동이었는데도요 2시간 반 정도 학교를 가요. 그 먼 거리를 가면 이상하게 학교 앞에만 가면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오락하고 또 집에 와요.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교문 앞에만 가면 학교가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락실에 가죠. 이렇게 1년을 생활했더니 F가 막 뭐 따발총, 쌍권총이라 따발총을 받았어요. F.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는 해가 되었네요.
아버지가 2월쯤 되니까 물어보셨어요. 기영아 너 언제 졸업하니? 아 저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하다가 야 뭐 이렇게 안 나와? 딴 데는 다 나왔는데. 그래서 아빠 저 2월 14일이에요. 거짓말했어요. 왜?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알았다 하자마자 갑자기 전화기를 드시더니 막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고모, 뭐 고모들, 외삼촌들 친척한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들 물어보신 거예요. 기영이 졸업 언제냐고. 와 이거 이 사태가 커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잠깐만 전화 스톱하시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1년 동안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거짓말을 했던 대가였죠.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꽁꽁꽁 싸매고 있는 거 아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빨리 오픈해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오픈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거짓말 당장은 편하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하잖아요.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가 결국 우리 생각이 우리 가치관이 결국 말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가치관을 끝까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고 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말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지거나 하는 게 좋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 너 왜 그래 뭐 그따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짓말의 발견 하지 마시고 너무 좋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의 발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진실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고 정직함을 발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조금 거짓말하면 내 삶이 편하고 혹은 내가 좀 이미지가 좋아지고 윤택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결국은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눈덩이 불어나다 상황이 불어나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다시 정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혹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속히 진실함으로 돌아와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삶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말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만큼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직과 성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거짓의 발견을 버리고 진실과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어려운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그의 가정과 선생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요. 25일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꼭 들으시고 9시에 온라인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그날 치킨 엄청 쏘거든요. 여러분 꼭 치킨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봅시다. 안녕.